네, 오늘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8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우리랑 멀리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이 나의 모습이고 이 나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의 그 내용을 또 말씀을 그렇게 읽어주시면 더 많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부터 13장 4절의 말씀인데 12장 8절하고 13장 초반하고 사이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8절하고 10절부터 12장 8절, 10절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이죠.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서도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13장에서 12장 뒷부분에 이집트에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13장 초반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그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거기서 그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어, 반복되는 지역이 나오죠. 12장 초반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왔다. 그 다음에 가서 정착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서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갔냐면 동일하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천막을 치고 단을 쌓았어요. 그 똑같은 지역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그 중간에 이 이집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 이집트에 가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이집트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라는 땅에 내려갔는데 어, 아내인 사라가 아주 예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예쁜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내 사라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러고선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종들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 대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사라가 바로의 왕의 아내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집트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이 12장 후반부에 담겨져 있고 그런 내용이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에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는
말았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에서 쫓겨난, 그 이집트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13장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랑 조카 롯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겝이라는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에 머물렀던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다시 또 그곳으로 갔을까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요. 이집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면은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어, 천막을 치고 머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그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데를 들렀지만 거기서는 천막을 치고 머물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바로 더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라는 곳 사이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쳤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 살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머무른 곳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 머물렀던 곳이니까 그만큼 애착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마음이 많이 가는 장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곳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곳이 제일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천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2장 8절에 그곳에 그 세겜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천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왜 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나름대로 천막을 치고 자기가 정착하기에 알맞은 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장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더니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좀 푸르른 초원이고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일 줄 알았는데 그 땅에는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내가 천막을 치고 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라는 곳 사이에 천막을 치고 이제 여기는 내가 좀 살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천막을 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말이 12장과 13장에서 계속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 통해서 그냥 어떤 지명과 지명 사이에 어떤 장소라는 느낌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모습도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군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의 지명의 뜻은 참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아이라는 곳의 뜻은 뭐냐면 폐허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집과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된 세상의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좀 영적인 모습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곡선으로 이렇게 좀 그려볼 수 있어요.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게 된 세겜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담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세겜 땅이라는 곳에 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여기는 좀 내가 살 만한 곳이 아니겠다라고 하고 좀 더 내려간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에서 이제는 조금 약간 뭔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려고 왔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점령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이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이집트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흉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든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주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맞고 따라오는데 이 믿음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과 회의와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은 상태로 이집트라는 곳으로 세상적인 눈을 갖고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집트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제일 밑바닥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집트라는 곳에 또 가게 됐고 근데 본의 아니게 이 이집트에 가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할 수 없을 그런 또 일까지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오로지 나 자신의 목숨만 살리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이 다시 옛 신앙의 모습을 찾고 움직인 곳이 바로 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곳으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곳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가졌던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떨어졌던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 첫사랑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다시 올라온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다가 점점 신앙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맨 밑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온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그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찾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제가 이집트라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라는 땅까지 내가 갔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아, 죽음의 골짜기에 몰아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온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제가 다시 그 첫사랑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다시금 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했던 자리가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닌가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라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굴곡진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신앙의 여러 굴곡진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2022년을 한번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나 이 움직임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회개합시다 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뭐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젖어드는 것도 아니죠. 어떤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너무 메말라 있는 이 모습에 성령님의 이런 단비가 내려서 조금씩 조금씩 젖어져서 우리가 스폰지처럼 아주 물을 듬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회개라는 것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 진짜 밑바닥까지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야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그 첫사랑의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면서 우리가 진짜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까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올 한 해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